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은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기 앞서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깜찍하게 Let's go!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정대영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곧 얼마 후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 이름의 능력.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순간적으로 확 고개를 돌리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름은 이름의 주인을 부르는 역할도 하지만 주인을 대신하는 역할도 해요. 여러분이 상을 받을 때 맨 밑에 상을 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죠? 단지 이름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계약서를 쓸 때 맨 밑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죠. 계약서에는 이름만 적지만 실제로는 이름의 주인인 내가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름은 곧 주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 자체와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름이 등장해요.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성전문인 미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미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여기를 보시오라고 말했어요. 안전뱅이 거지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동시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는 벌쩍 뛰듯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 자체. 이름은 이름의 주인과 같다고 말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과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또 힘과 지혜를 주는 능력,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과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도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할 이름, 우리가 평생 높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울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목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후 3시에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살 넘은 안전뱅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 불쌍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구걸하는 장소가 미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 앞에 너무나도 볼품없는 불쌍하고 초라한 이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극과 극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얼마나 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육신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다,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부정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이 많은 시간 동안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늘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어서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야?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란 사람이 저를 걷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능력이 궁금해서 베드로 주변에 모이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행동들은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삶에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 유초동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해요. 그냥 교회만 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스마트폰 켜고 TV를 켜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의 제자,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빨리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